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줄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신라와 또 여러 팀들을, 선교팀들을 또 꾸리면서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금 터키 지역에 선교를 가려고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또 달랐습니다. 바울과 신라가 선교 여행을 잘 준비해서 추진했고 이제 떠나려고 하는 그때 하나님은 그것으로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새로운 선교지를 또 모색합니다.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을 지나서 새로운 도시 비두니아를 향해서 가려고 또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하나님은 또 허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7절 말씀 보면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바울과 신라의 그 일행들, 그들이 선교지를 향해서 나가고자 할 때 계속해서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가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선교지를 바꿀 수밖에 없어요. 준비가 안 됐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부족한 것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걱정스러워서 막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았고 선교지의 상황을 들었고 그래서 가서 돕고자 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아니다 아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쯤 되면 사람들은 모르겠다, 이제 뭐 꼭 가야 되나 하고 포기하고 말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신라는 그렇지 아니했죠. 그 선교팀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너무 다르지요. 정말 달라요. 엄청나게 달라요. 이사야 55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생각은 땅이 하늘처럼 높은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게 높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늘이 얼마나 높습니까, 여러분들? 이 땅에서 이렇게 쳐다보는 하늘쯤 될까요? 우리가 본 하늘은 뭐 비행기 타고 올라가서 비행기 창문에서 내다보는 하늘 정도쯤이겠습니까? 그러나 우주선을 타고 올라가시는 그 우주인들 보십시오. 지구 바깥에서 바라보잖아요. 그 하늘이 없는 줄 알았는데 또 하늘이 있잖아요. 그가 얼마나 높은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이해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생각은 크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렇게 하나님의 생각이 크신데 오늘 그러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냥 안 된다 그러시면 될 텐데 잘 준비해서 떠나려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러고 또 바꿔서 이쪽을 갈까 싶어서 준비해 놓으면 또 안 된다 그러시고 왜 이렇게 자꾸만 막고 또 막으시는 것일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선교사로 사도로 부르셨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장가 보내기 위해서 종을 보냈잖아요. 그 종이 하나님 어떤 여인을 만나야 됩니까? 순적하게 만나게 해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순적하게 진행시키신 것처럼 사도 바울을 그렇게 시키시면 안 될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으셨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영이, 예수의 영이, 성령께서 막고 또 막고 막으셨어요. 결국에 바울과 그의 일행은 안디옥을 가려던 생각을 다 포기하고 접고 하나님께서 가기 원하시는 곳이 어딜까 또 물으면서 나아갑니다. 결국에는 빌립보가 있는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성도와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오늘 사도 바울처럼 우리들의 생각을 접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가는 사람들, 그 생각으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성도고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찾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아야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갈 것 아니겠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그 안에서 찾기를 원하고 또 말씀을 들을 때 깨닫기를 원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보기 원하고 삶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깨닫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게 해주시는 한 방법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예요. 기도. 뭐라고요? 기도라고요. 오늘 사도 바울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막으셨지만 그때마다 쉬지 않고 그는 기도했어요.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절, 자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지금 마게도냐의 지역에 빌립보 성에 도착했어요.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도할 곳을 찾기 위해서 사람들을 만났잖아요.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 거기 왜 모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강가라고 하니까 빨래라도 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미용실과 같이 그냥 모임 장소인지, 그런 장소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바울과 그 일행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렸고 따라갔고 기도할 곳을 찾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거인 것 같아요. 하나님 뜻을 찾는 것.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을 믿고 신앙의 생활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믿고 앙망하고 따라가는 것.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데, 하나님의 길을 모르는데 어디로 가겠습니까? 교회 생활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 모르고도 교회 생활 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이 교회 생활이에요. 와서 한 2주만 지나면 교회 생활 다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어떻게 하는지, 충성봉사요, 다 할 수 있어요. 한국교회가 큰 데미지가 입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신천지가 막 득세했을 때 목사, 장로, 권사 막 신천지 넘어갔어요. 믿음이 없으면 그런 직분은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교회 생활, 나는 잘하고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도 바울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빌립보에 도착을 했고,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대로 기도 초소를 찾고 있습니다. 그때 바울은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되어지지요. 그리고 그 루디아와 그 가정을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빌립보에 있는 동안에 이 루디아의 집에 머물게 되어지고 거처순 장소가 만들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기도 초소를 찾아 나서는 거예요. 16절 말씀 볼까요? 16절, 자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요종 하나를 만나니 참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바울과 그 일행들이 기도하는 곳을 찾았잖아요. 이제 기도하는 곳에 가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곳에 갈 때 그는 매일매일 기도하러 가거든요. 근데 기도하러 가는 길에 귀신 들린 여종을 하나 만납니다. 이 여종은 점을 치면서 주인에게 돈벌이를 해주는 참 불쌍한 여인이죠. 귀신 들린 여인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기도하러 가다가 귀신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그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그 능력을 볼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기도하러 가다가 귀신을 만났어요. 그리고 하나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솔로몬 보십시오. 일천번제를 드리고 그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찾아오셔서 무엇을 줄꼬?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기도하잖아요. 돈을 많이 주세요. 건강 주세요.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아버지처럼 왕권 강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했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 받으셨습니다. 내 마음에 맞는 기도다.
그리고 구하지 아니했던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명철도 주시고 부귀영화를 주시고 장수 주시고 왕권 주시고 다 주셨어요. 그렇게 기도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 기도가 얼마나 큰 능력인지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재판이 벌어져요. 한 악을 가지고 두 여인이 내 악이라고 서로 싸우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입니다.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알게 해주십니다. 그것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 심정이 담겨져 있는 생명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한 엄마는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한 엄마는 생명을 가볍게 여기고, 구원을 귀하게 여기고 구원을 가볍게 여기고. 진짜 엄마가 누굽니까? 생명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엄마였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굶주리셨잖아요. 그때 제일 먼저 기도의 능력을 나타나기 위해서 찾아온 곳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탄의 유혹이었어요. 말씀으로, 기도로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바울이 그걸 했죠.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곳에 갈 때에 귀신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찾아왔단 말이에요. 만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귀신은 우리보다 뛰어나요. 귀신은 다 알아요. 하나님을 알고 우리를 알아요. 오늘 그래서 이 귀신은 17절에 바울을 향해서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말해요. 따라해 볼까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예. 그래서 말합니다.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자기를 향해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고, 하나님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고, 얼마나 참 귀신이 똑똑한지 몰라요. 지혜로워요. 그런데 안다는 것이 믿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귀신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는 그 선교팀들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고 교회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내가 아는 것이 곧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의 잘못 실수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아는 거하고 믿는 것은 달라요. 아는 것은 내가 알고 가르칠 수 있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기는 생명이 없어요. 구원이 없어요. 그러나 믿음에는요, 생명이 있어요. 구원의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많이 믿으라고 하세요. 크게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거예요. 오늘 귀신은 다 안다니까요. 부교육자 때 여자분 한 분이 좀 귀신이 완전히 드신 분은 아닌데 왔다 갔다 하신 분이 계세요. 그러면 이제 여자 전사님들이 바깥에서 이제 안내하신 분들 같이 쭉 서서 인사를 하는데, 아이고 어느 날 갑자기 이분이 있다고 하면서 야 인년아 깜짝 놀랐어요. 아유, 지난주에 너 그딴 식으로 신방할 거야? 와, 전사님들이요 얼굴 빨개져가지고, 그 다음부터 그분이 교회에 등장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안내 쓰다 말고 도망가요. 너무 잘 알아요. 너무 잘 알아. 목사님들이 영적으로 조금 좀 덜 예민하다 그러면요, 예배 전에 얼마나 날뛰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고 무장하고, 아마 우리 교육자들 훈련시킨 것 같아. 더 기도하라고. 그러고 나면 무장돼 있잖아요. 예배 전에 꼼짝하지 못해요. 착천만 봐도 막 고개 숙이고 막 그래요. 얼마나 영물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귀신들이 우리보다 뛰어나다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귀신은 하나님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오늘 본문에 바울처럼 알고 있는 것, 그것이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기까지 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다른 건 아니에요. 바울처럼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밖에 없어요.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18절. 자,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바울이 기도를 하러 여러 나라 가요. 매일매일 가는 거지요. 안식일에도 가고 매일매일 갑니다. 기도 시간에 갑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귀신이 쫓아다니면서 뭐라 그래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요, 복음을 전하는 자요, 계속 말하는 거예요. 옳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뭐예요? 이게 옳은 말을 하지만 자기는 믿지도 않으면서 계속해서 말버릇처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고 자기를 인정해주고 축복해주면 내게 능력인데 믿지도 않으면서 말하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죠. 스트레스 받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괴로워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듣기 좋았던 그 말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러주었고 구원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사명까지 말해줬을 때 다시 확고한 마음도 생겼지만 이것이 매번 쫓아다니면서 그니까 화가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나갔어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시작. 예, 듣기 좋죠? 근데 이거를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쫓아다니면서 한번 해보세요. 예배 마치고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자녀이십니다. 밥 먹을 때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자녀이십니다. 한 두세 번 듣다 보면 어떻게 할까요? 이제 그만 좀 해.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쫓아다니면서 귀신이 그러니까 어떻게 화가 나니까 어떻게 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노니 뭐하라고요? 나가라, 나가라. 우리 선포기면 또 선포해버렸어요. 그냥 귀신을 믿지 않은 채 자꾸 칭찬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믿지 아니하고 바울도 인정하지 않은 채 자꾸만 말을 하니까 그것은 능력이 아니라 괴로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칭찬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을 교묘하게 속이는 방법이에요. 아름다운 말이에요. 나를 인정해 주는 것 같잖아요. 아니라고요. 한 번, 두 번은 맞는 것 같지만 계속해서 그렇게 들려질 때마다 이것도 아니구나. 나를 갖고 노네, 얘가. 나를 스트레스 주고 있네. 나를 괴롭게 만드는 일이네.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버렸어요. 우리는 여러분, 사탄이, 귀신이, 세상이, 그 세상의 모든 정보들이, 모든 지식들이, 그리고 내 생각과 내 모든 계획들까지도 혹시 나를 속이거나 나를 예수님 믿는 데서 멀리 떠나보내는 것은 아닌가 한번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속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좋은 자리로 이끌어가지 않아요. 성공의 자리로 이끌어가지 않아요.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가지 않아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전에 저한테 한번 계속 전화가 와요. 계속 됐다는데도 전화가 와요. 땅 좀 사래. 땅 좀. 경기도 광주에 땅 이제 발전한다고. 근데 진짜 발전했잖아요. 땅 사놓을 걸. 하나님 돈 좀 주세요라고 기도 좀 할 걸. 그때 제가 막 화를 냈잖아요. 그만 좀 하시라고. 그랬더니 대뜸 화를 내는 거예요. 좋은 정보 주는데 사장님은 왜 그러시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도 사장님, 좋은 정보 있어서 돈 벌 있으면 당신이 하시지 왜 나한테 알려주겠냐고. 그런데 진짜 발전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속여요.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해요. 성공했다고요? 어쩌다 한 번인 거예요. 특별한 경우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망하게 하고 포기하게 만든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를 잃어버린 것 같고 우리를 잊어버린 것 같고 우리와 상관없이 멀리 떠나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은 찾아오셔서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신앙생활 할 때에 정말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기도예요, 기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또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전하는 그 증인의 삶도 우리가 할 때에 기도 없으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전도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말할 수 있죠. 예수님 믿으라고, 천국 가자고, 구원 받으라고, 교회 나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믿음 없이 기도 없이 하면은요, 그 영혼 안 움직인다고요. 주하라고 우리가 고생만 하지 움직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늘 바울과 실라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권능 그것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이기 때문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니까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실패와 가난함과 질병과 약함과 나이 드는 것과 이런 것들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탄이 우리를 괴롭게 만들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많은 유혹들이 우리를 그렇게 괴롭게 만들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들이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실상은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무엇이 나를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까? 무엇이 교회에 나오는데 방해가 되어질까?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자꾸만 우리를 힘들게 만들까? 우리는 그것을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무엇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기도예요, 기도. 오늘 바울과 실라가 자기를 괴롭게 하는 그 귀신을 내쫓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여종이 주인에게 돈을 벌이를 해줬잖아요. 근데 더 이상 주인이 장사를 못하니까 고발을 해버렸지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도요, 아픔은 찾아와요. 기도해도 잘 안 돼요.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기도 한 10번 했다 치면 몇 번쯤 응답받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한 8번, 9번 정도 응답 못 받아요. 목사님 저는 많이 받는데요. 그럼 감사해요. 정말 축복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 응답 안 받지만 그래도 기도해야지 하는 마음이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기도 응답을 안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다 기도 응답해 주셨어요. 그런데 잃어버렸고 놓쳐버렸고 그게 기도 응답인지 모르고 살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 생각에, 우리 한계에 부딪혀서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높은데 응답을 안 해주시겠냐고요. 오늘 바울은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을 따르기 위해서 그는 어떤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감옥에 갇혀도 그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기도했어요. 그 길밖에 없는 줄 알고 기도했다고요. 본문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25절. 본문 25절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귀신을 내쫓았잖아요. 기도하던 중이에요. 그렇게 낮에 이런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한밤이 됐어요. 억울하고 모함당해서 지금 감옥에 갇힌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뭐 했어요?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쉬지 않았어요. 바울은 선교 여행을 시작할 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막고 또 막으실 때 그때도 기도했고 하나님 뜻이 어딘가를 찾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다고요. 빌립보까지 왔다고요. 그래서 루데를 만났고 거기서 거하고 그리고 기도처소로 가서 기도하러 갈 때에 귀신이 귀찮게 해서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뜻이 보여줘야 되잖아요. 근데 안 보여요. 아직까지도. 그래도 밤중까지 그들은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20절 보면 그들이 기도하고 찬송할 때 누가 그 기도 소리를 들었어요? 죄수들이 들었단 말이에요. 죄수들이 들면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거기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을까요? 풀려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기도할 때에 찬송할 때에 죄수들이 들었지만 그들은 아무런 힘이 없어요. 여러분, 진짜 기도를 들어주신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세요. 죄수들이 들었으나 그 진짜 기도를 들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 소리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 기도 여러분 할 때마다 옆 사람이 들을 것 아니겠냐고요. 우리가 또 우리 기도 제목도 중보기도 팀에 넘겨줬어요. 그렇게 우리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한다고요. 땅밟기 하면서 내가 당신 뽑았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 저분이 기도하겠구나. 우리 서로 기도를 나누면서 기도 소리를 서로 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해줄 것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를 누가 들으세요? 하나님이 들으신다고요. 우리의 간절한 기도 하나님이 들어주신지 믿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은 자기의 모든 계획이 무너졌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빌립보까지 오게 되었고요.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장소에 찾아갔지만 고난이 찾아왔고 역경이 찾아와서 감옥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서 들으신 줄 알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했다고요. 한밤중까지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드디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고 계십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근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바울과 실라가 기도했습니다. 죄수들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옥문 열고 쇠사슬로 묶였던 것을 풀어준 것이 죄인들이 아니에요. 죄수들이 아니에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갑자기 지진이 일어났어요. 옥문들이 다 열렸어요. 그 죄수들에게 손과 발에 묶여 있었던 그 쇠사슬이 다 풀렸어요. 얼마나 기도했든지 그 기도 소리가 죄수들에게까지 들려졌고 그 간절한 기도와 그 믿음의 기도가 오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문이 열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나서 그 가정을 구원해 주셨고, 그리고 빌립보 감옥에 있는 그 간수를 구원해내기 위해서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이 묶였던 것이 다 풀리고 졸고 있던 간수가 놀래가지고 다 도망가는 줄 알고 죽으려 했을 때 아니잖아요. 살려내잖아요. 죽지 말라고, 우리 안 도망갔다고. 그리고 그 가정을 구원해 내신 하나님이세요. 안디옥으로 가려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막고 막아서 감옥에까지 오게 해주셔서 영혼을 살리신 하나님,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는 이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으니까 아 하나님 역사가 크다 하지만 우리들의 나날들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감옥에 들어가서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압니까? 우리들의 문제가 다 무너지고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우리가 압니까?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할 수 있는 것이 있잖아요. 기도. 쉬지 않고 할 수 있는 기도. 오늘 예수님의 영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 믿고 오늘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는 것을 끝내지 말고 이 아는 것이 믿음이 되어져서 기도의 삶으로 나타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땅밟기 시작됐습니다. 우리 이제 5번째. 그래도 부지런히 왔어요, 그죠? 7차까지 갈 거예요. 그 앞으로 몇 번 남았어요? 2번 남았어요. 이번까지 하면 3번이죠. 그래도 다행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끝까지 하라 그러면 언제까지 합니까? 그럴 텐데 끝이 보이잖아요. 끝이. 우리가 가서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가 선포하고 기도할 때 우리들에게 뭔가 좋은 일도 있을 것이지만 오늘 사도 바울처럼 나쁘고 불편한 일도 생길 거예요. 이 땅밟기 이 기간에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들이 막 생길 수도 있어요. 답답하고 어둡고 안 되고 자꾸 막히고 문제가 꼬이고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 거예요. 괜찮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기도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실 것이니까. 마귀가 우리를 또 넘어지게 만들 것이고요, 우리 안에 있는 죄가 그냥 쉽게 떠나지 않을 거예요. 우리를 괴롭게 만들 거예요. 더 죄책감으로
아니 이만큼 짓던 죄가 오히려 더 커져가지고 말이죠, 우리 힘들게 만들 거예요. 여러분, 찌꺼기가 이렇게 싹 가라앉아 있을 때 깨끗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휘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계속 물이 공급되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깨끗하게 비워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우리들의 이 안에 있는 찌꺼기들이, 더러운 것들이 막 뒤엉키고 막 그래서 온갖 복잡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 거예요. 괜찮다고요. 귀신이, 마귀가 우리를 더 힘들게 할 거예요. 괜찮다고요. 우리 뭐 하면 돼요? 뭐 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실 거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나타내 보이실 거란 말이에요.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런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 소리를 사람이 들어요. 우리의 선포 소리를 옆 사람이 들어요. 괜찮아요. 현장에 나가서 외칠 때 사람들이 들어요. 괜찮아요.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들 우리를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정말 우리의 선포와 기도를 들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빌립보 감옥, 거기에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옥토가 흔들렸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는 순간에 여러분, 우상단지들이 그 터가 흔들릴 거예요. 우리 마음에 이 더러움에, 죄악의 이 터가 흔들릴 거예요. 그리고 막혔던 모든 문들이 다 열릴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를 얽매였고 우리를 잡아냈었던 그 모든 수사들이 다 풀릴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때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오늘 바울과 실라의 기도 소리는 죄수들이 들은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들으셨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셨고,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한 영혼, 한 가정을 구원해내기 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기대합니다. 하나님, 2년 뒤에 이 땅밟기를 마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모르겠어요. 어떤 영혼을 살리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것일까? 어떤 가정을 구원해내시려고 하시는 것일까?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여러분, 저와 함께 기대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선포문 또 선포할 때 누가 들어요? 하나님이 듣죠. 그 전에 누가 들어요? 귀신이 들어요. 그리고 중전마마님이 들어요. 그리고 중전마마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들을 거예요. 그러나 저들은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요.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실 겁니다. 언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자신들의 모든 계획을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고요,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따라서 오늘 이 빌립보까지 오기까지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고요,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기까지, 또 기도처소로 나가기까지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해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는 쉬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땅밟기 정말로 한 사람 한 사람, 한 부서 한 부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줄을 놓지 아니하고 우리는 달려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고요,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요, 기도초소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요, 끝까지 사람들이 듣도록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때가 되어지면 이루어 주시는 성실하신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며 증명해내신 것을 믿고 의지하며 기대하며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의 승리를 보장받고 하나님 놀라운 축복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 가정에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